성령으로 함께하셔서 이 시간에도 병사에 있는 죄종들을 고쳐주시고 힘있게 세워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명절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어. 또 잘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남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뭐 여느 때처럼 혼자 있고 또 가족만 부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명절 맞이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만나고 좀 기분도 좋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을 보죠. 저도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의외치도 못한 분들이 이렇게 와서 얼굴을 보여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명절을 통해서 얼굴 한번 보면서 잠깐이라도 인사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귀한 거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나 형제나 또 자녀들이 함께 시간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일가 친척들이 또 이런 명절을 통해서 바쁜 가운데서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또 이렇게 허용된 편안한 그런 교제의 시간이 되어져서 더 뜻깊었던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만난 가운데서 언제 만나도 즐겁고 언제 만나도 감사하고 언제 만나도 복된 만남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써야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는. 그래서 만나니까 좋고, 만나니까 행복하고, 만나니까 기쁘고, 만나니까 감사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 최고의 행복이다. 행복. 그래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나눴던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은 기도회가 세 종류의 기도가 있다. 어떤 종류가 있나? 안으로의 기도, 안을 향하는 기도, 또 위를 향하는 기도, 밖을 향하는 기도가 있다. 이게 뭐냐? 안을 향하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 즉 내가 안을 보는, 내 속을 보는 거예요. 내 속을 보니까 더럽기가 그지없거든요. 하나님, 이 죄를 도말시켜달라고, 하나님 이 욕심을 거두어달라고, 이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서 또 내가 생각할 때, 내 속을 볼 때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서 용서받았구나라고 하면서 눈물의 기도가 나를 보면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고, 내 욕심이 앞섰구나, 내 정욕이 앞섰구나, 나의 힘을 앞섰구나, 내 권력이 앞섰구나, 내 교만이 앞섰구나라고 하면서 스스로 또 포기하는 기도가 안으로의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위로하는 기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믿게 하는 것, 또 내가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예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께 과연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말씀으로 또 역사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이 기도하는 거야. 묵상하는 거야. 또 무언의 기도처럼 말하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짧게 드리는 기도, 지켜주세요. 위로 향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밖으로 향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밖으로 향하는 기도는 바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간구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의 대부분을 간구하는 데 많이 씁니다만, 사실 하나님 뭐 누구 보니까 어떻고, 나라 보니까 어떻고, 가정 보니까 어떻고,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밖으로 향하는 기도. 또 치유의 기도가 있는 것이죠.
밖에 있는 누가 보니까 너무 아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곤란해요. 너무 힘든 병을 겪고 있어요. 병마와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 기도하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치유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중보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주변의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볼 때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기도로선 내가 도와야 되겠다. 영적인 문제로 보인다면 영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인 문제가 보면 이 물질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관계의 문제를 놓고 관계를 놓고도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기도가 바로 이 관계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입애굽의 과정을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이 가나안 땅, 애굽 땅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들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도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 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애굽으로 이주시켰을 때 그냥 기근만 면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는가요? 아니죠. 어떻게요? 이 애굽 가기를 주저하는 야곱에게 넌 주저하지 말아라. 내가 비록 소수가 들어가지만 장차 큰 민족이 돼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이미 쓰셨던 거죠. 그래서 야곱과 그 12아들들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됩니다. 430년 동안 잘 살았나요? 아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야 또 든든하게 살았지만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민족을 이루니까 경계 대상이 되어져 가지고 심지어 남자가 나오면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해서 죽임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그리고 온갖 잡일은 노예하는 일은 다 감당하기 이스라엘.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다, 고통스럽 죽겠다,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의 탄식하고 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들으셨고 내가 봤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리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 애굽에서 머물렀으면 그 풍족하고 또 그 넓은 땅 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마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거나 흐트러지거나 그럴 거예요. 수없이 많은 민족이 그렇게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430년간 유지할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유대 민족으로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고 축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핍박과 억압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원선을 타게 되어지고 나오게 되잖아요. 나오게 되어지면 모세도 사실 애굽에 있을 때야 왕자로 지냈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쫓기는 살인자로 쫓기는 신세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믿고 의지할 데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방법이 뭐였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갔죠? 시내산으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6번이나 시내산에 올라갔다. 여러분 시내산이 만이산보다도 엄청난 험한 산이고 또 엄청나게 명산이죠.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데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죠.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아론에게 달려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달라라고 이야기해서 금붙이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위에서 보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왔던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라고 이야기해요. 내려가라.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내가 이제 보니까 이 백성들이 부패했다. 인도에 있는 백성들이 부패했다. 아주 지독하게 죄악 가운데 거해졌다. 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죄의 길로 들어섰다. 이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여러분 부패한 거면 어떻게 돼? 버려야 될 거예요. 버리는 거. 음식 부패하면 다 버리고 버려야 된다는 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부고만 해요. 왜 그러냐? 바로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이 황금 송아지를 예배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 황금 송아지를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황금 송아지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놀랄 일이고 또 안타까운 일이고 이건 큰 실망스러운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전혀 잘못된, 뭐면 다 돼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할 때가 참 위험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인생을 다스리시며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영생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없으면 다른 거 섬기면 돼. 다른 거 모시면 돼. 다른 거 갖다 놓으면 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신을 섬기는, 어떤 신도 섬기고 어떤 신도 섬기고 어떤 신도 섬기고, 이제 하나님은 뭐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모두 다 하나님 밑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대신 순송아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는 알 수가 없어요. 산 위에서 시내산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획을 말씀해요. 이 백성들 내가 이렇게 썩었으니 어떻게 진멸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처형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너와 너의 아들들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의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다 처리하고 진멸하고, 모세야 너와 네 집안만 해가. 여러분, 큰 축복 아니겠어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할렐루야죠. 아브라함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수장으로 나를 세워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보면 가슴 떨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거에 할렐루야 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모세는 정말 생명을 다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한, 또 하나님께서 시켜서 구원한 이 백성들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인도해낸 백성을 처리하고 또 이렇게 죽이시고 또 진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 그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른립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내보낼 때, 구원할 때 뭐라, 내가 너를 택해서 불러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나타내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민족, 만민이 알 수 있는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아멘하고 쫓아 나왔던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죄와 악이 가득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의 징조가 있어요. 그 징조를 크게 세 가지를 나누면, 첫 번째 뭐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다.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자기의 철학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기분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 여러분, 그러나 사사시대가 얼마나 불완전한 시대예요. 사사시대가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어떻게 되어져요? 항상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사모해야 될 것은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따라서 행해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소견대로 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맨날 사사시대 때 범죄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행합니다. 자기 권력대로 행합니다. 자기 힘대로 행합니다. 자기 고집대로만 행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다. 여러분,
명절 때에 우리 자녀들도 만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이야기들을 쭉 해보면 자기 소견에 너무 꽉 찬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심지어 내가 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만 옳은 줄 알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부모님의 뜻이 어떤지, 윗사람의 뜻이 어떤지, 심지어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찾고 구하는 사람이 겸손하고 온전한 사람인 거죠. 근데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 자기 주장만 하는 거야.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듣든 아니 듣든. 이게 타락한 사람들의, 영적인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교만해서는 안 되네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를 위해서 예배한다라고.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라. 우리를 인다. 즉, 어떻게 보면 우리 맹인이 인도견을 이렇게 구하듯이 자기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애굽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애굽 사람들. 아쉬우면 신을 만들고 섬기면 그 신이 자기네들도 다 해준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 신이잖아요. 신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신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부뚜막신, 봉당신, 장독대신, 화장실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만의 신이 있다, 몇 천의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신이 뭐예요? 아무 이름도 없는 거예요. 행사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멋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 신이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영적인 타락.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최고봉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 많은 가운데서 나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은 모두 하나님이 받으세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 믿으면 다 내게 좋은 것 같고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할 때 하나님, 내게 올 모든 분깃의 영광과 찬송과 경배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간혹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혼 예식이나 장례 예식이나 무슨 이렇게 잔치 예식을 통해서 무슨 예배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예식인 거예요. 예식. 그래서 예식을 통해서는 그 당사자가 되는 분을 축복하고 높여드리고 인도하고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길인데 거룩한 예배는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누구도 탐할 수가 없어요. 예배의 자리를 누구도 차지할 수가 없는. 근데 타락한 사람은 예배가 자기를 위한 건 줄 알아요. 자기를.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뿐만 아니라 셋째,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게 영적인 타락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 여러분, 우리가 짐승을 길들이면 이 짐승이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의 배는 어떻게 보면 모든 짐승이 다 아양을 부리죠. 겸손하게 나와서 고개를, 머리를 비비기도 하고 숙이기도 하죠. 우리가처럼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그런 짐승이 있는데 주인을 못 알아보는 분 목이 뻣뻣하요. 목이 뻣뻣한 짐승은 어떻게? 주인도 안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고 잘못된 짐승은 목이 뻣뻣한, 그래서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사람을 표출할 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뒤따라오던 애굽 병사를 다 수장시키는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또 목이 말라 있을 때 반석을 져서 생수를 내주셨어요. 또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마시게 해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런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게 그런 하나님보다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어달라고 하는 이 불신앙과 심판에 이르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 백성을 방법이 없다. 이 백성은 심판하는 것밖에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그 시간 바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백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고 하는 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돌이켜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한 번의 구원은 영원토록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들의 구원이 어느 때 바뀌고 틀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천국에 이르도록 변함없으신 구원의 역사야.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꼭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 예굽인들, 그저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난리치며 요동을 치면서 구원해주고 광야했는데 결국 광야에서 다 진멸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조롱거리 되실 뿐만 아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조롱받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세우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네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흥왕케 하게 하리라. 또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아브라함부터 계속 말씀해 주신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게 어떻게 변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모세는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 자손들이 구원받고 그러는데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고 조롱되는 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돌이켜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드리고 뜻을 돌이키셨다.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패멸을 하지 않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사실을 놓고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을 통해서 좋은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도가 필요한 자녀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다 좋아요? 다 행복해요? 다 즐거워요? 아니에요. 가운데 웃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그늘이 있을 수도 있고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교만함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허세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귀한 자손들 가운데서 그런 것이 보일 수도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놓고 어떻게 해요?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도 하지만 그 자녀가 부족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게 부모고 기도하는 게 영적 어른들의 모습이고 영적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의 기도가 결코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내 자손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한 기도의 모습들. 여러분의 손은 기도의 철을 맞이한 거예요. 기도의 철을. 명절을 만나서 짧게 만났던, 길게 만났던, 하룻밤을 같이 자던, 한 끼 식사를 하고 마셨던 간에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살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내가 아는 이 친지들이 정말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구원과 영생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귀한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부모가 되어졌던 간에, 또 가까운 영적인 리더자가 되어졌던 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거예요.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저 사람에게 이게 필요한 기도구나. 이게 필요한 기도.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정죄하고 정말 심판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홀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보내면서
믿음의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D.L. 칸트라고 하는 열차 기관사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은 이제 신실하고 그러니까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잘 가지고 있었던. 근데 목사님이 어느 이제 휴가를 맡아서 저는 이제 그 칸트가 다니는 기찻길 옆 호텔인지 산장 같은 데서 이제 며칠 쉬시게 되는, 거하시게 되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운행하는 기차가 거길 지나가니까 제가 목사님 그거 할 때 삑삑 그 기관차 소리를 울리면 목사님 제가 운행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운전할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걸로 아세요? 아이 그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칸트가 거길 지날 때마다 그 날짜에 삑삑 하면 목사님 우리 칸트 성도가 운전하는구나. 하나님 안전운전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또 목사님 또 잘 쉬고 계시다가 또 좋은 성과 누리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관계,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예요. 그러다 이제 목사님이 일정이 조금 당겨져서 그곳에서 먼저 나오셨어요. 먼저 나왔는데 그곳에 기차가 큰 사고가 난 거야. 칸트가 몰던 기차가 사고가 난 거야. 근데 그 큰 기차 사고 가운데서도 다행인 것은 인명이 희생되질 않은 거야. 큰 희생.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이 칸트도 고백하는 이야기를 뭐야? 목사님이 절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기차 사고 가운데서도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됐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예, 목사님도 우리 칸트 성도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운행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축복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이 위대하고 귀한 일인 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기도는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자가 있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구하고자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희생시킨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된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계절에 특히 명절 이후에 많은 사람, 특히 가까운 친지 자손들 이렇게 만나고 나서 그를 위해서 부축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내년이 되든지 간에 또 후년이 되든지 간에 아니면 다음번 만나야 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늘 하나님 가운데서 진실한 사랑과 믿음으로 구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